누가복음 7장 소개합니다.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누가복음 7장은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던 이 백부장의 그 종을 치료하는 치료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백부장의 이 치료하는 사건은 뒤에 나인성 과부를 치료하는 또 이러한 형태와 비교가 되면서 또 두 사건을 한쪽은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치료의 사건과 또 그다음에 유대인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을 대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치료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백부장의 이러한 그 치료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직접 방문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친구들인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렇게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은 그 실제 역사의 그 내용을 충분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가 또 그 내용에 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또 더욱 풍성하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줄여서 간단하게 또 자신의 그러한 전체적인 그 방향에 맞게 또 이렇게 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의 사건은 우리가 앞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 이방인에 대한 또 이 치료 사건을 또 집행하시면서 유대인의 그러한 불신앙과 어리석음들과 대조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또 이러한 중보 사역들을 알아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제 누가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이방인들의 순종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이방인들의 어리석음들을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어리석음들을 훨씬 더 또 이렇게 부각하고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러한 그 최종 칭찬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을 보게 되면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런 표현에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반응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은 복음서에 이 사건 외에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인성적 차원에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하시는지 이러한 장면들을 드러내셨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백부장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선행을 또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한
이러한 이방인의 이런 헌신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아주 놀라워하시면서 오히려 유대인에 대해서 불신앙을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오히려 이방인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감격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은 정작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난 그런 돌보심을 베풀어 주셨던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방인은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또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이러한 또 차이들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오히려 복음이 퍼지면서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이러한 적극적인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교회가 또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또 독특한 또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 소개한 이제 이방인의 그런 구원 또 그러면서도 또 역시 유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또 남아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유대인 중에 특별히 과부가 이런 구원의 또 혜택과 또 자신의 아들을 치료받는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는 또 이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앞부분에서는 백부장이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유대인 동료들에게 행했던 그런 많은 선행들 이러한 인간의 회개와 또 인간의 믿음에 대한 또 인간의 성화에 대한 이런 책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백부장에게서 펼쳐진 것을 또 강조하는 제2원인 인간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혜택과 은혜를 얻는 이런 장면으로 소개했다라면 나인성 과부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회개와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 이런 회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이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이 모자에게 임하는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또 이러한 성격을 또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아주 놀랍게 또 구원의 이러한 또 여러 특성들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누가복음만 이렇게 또 배치하면서 그러한 또 더욱 놀라운 의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여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관을 이렇게 죽은 자의 이렇게 시신에 이렇게 손을 대시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제 정결법에 있어서 금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시신에 가까이 다가서서 그렇게 죽었던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러면서 결국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제 이 사건은 3번 정도 복음서에서 소개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 신앙,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부활 신앙, 종말론과 관련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생에 이르는 또 이런 부활의 혜택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또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제 또 이러한 예비적인 또 그러한 또 의미로서 미리 이러한 부활의 값진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특별히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또 부활의 이러한 또 형태의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치료 수준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또 다시 사는 이러한 위대한 기적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될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또 이러한 또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부분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앞서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감옥에 이제 요한이 갇힌 이제 또 이러한 그 상태를 조금 더 소개하고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요한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신약학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복음주권에서는 보지만 우리 개혁주권에서는 요한의 시험보다는 오히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잘 알아봤고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각 복음서의 사역에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비하고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에 봐서는 요한이 시험에 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파송한 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예수님을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중보자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이렇게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 큰 흐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러면서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초점인 것이죠. 바로 그분입니까? 바로 그분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의 중보자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많은 연약함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에는 죄사함과 우리 육체의 이러한 그 회복을 동시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아픔을 짊어진 이러한 그 우리 인간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걸 통해서 구원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더욱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칫 읽으면 마치 죄사함보다도 의식주의 이런 회복이 더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구약은 이런 외적인 이런 보여지는 회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죄사함의 이러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또 그렇게 연결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비유적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 요 부분을 내적인 영혼의 구원과 또 외적인 이러한 의식주의 회복들을 이렇게 본질을 뒤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악기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맹인이 보게 되고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인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외적인 구원 이런 많은 역사들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그러한 외적인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생활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더 궁극적인 인간의 영혼의 이러한 비참함까지도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또 이렇게 더 크게 기대하도록 이렇게 예언했던 이사야 61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메시아요 중보자임을 그러한 또 외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또 이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의 중보자임을 명확하게 너희가 바르게 깨달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외적인 의식주의 이러한 기적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이런 위대한 역사를 펼칠 구약의 그 중보자였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중보자여 메시아로서 잘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큰 복이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내적 외적의 그 모든 비참함들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본질 내용이 이렇게 23절에 소개가 됩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장면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해
행했는지 이런 여러모로의 칭찬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복음서 4개에서 모두 다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 또 사역을 미리 맨 앞부분에다가 배치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바로 말라기 3장 또 4장에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중보자 앞서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다시 보내서 그 예수님의 중보자가 오심을 예비하고 또 그렇게 알릴 것이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그 바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아주 보다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그렇게 평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위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언적으로만 알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그 경험과 그 명확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뵙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 사역의 경험과 그 명확성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그러한 또 역할이 또 가장 또 큰 선지자로서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차이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계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이러한 여러 단계와 또 예언의 이러한 확대와 또 예언의 이러한 명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 이제 직접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신약 이후에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계시의 명확성, 분명성 이런 차원에서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만을 얘기했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의 중보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구약은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방식이고 신약은 그런 모든 불편했던 그런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전부 다 중단되어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신구약의 차이성은 분명히 있고 신약이 훨씬 더 명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뚜렷한 이러한 그 풍요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구약을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 구조로 보면 안 되고 신구약의 구원의 원리, 이신칭의 원리 이런 것은 동일한 것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 마지막하게 있는 것처럼 언약은 하나요. 통치 방식 경륜은 구약과 신약 두 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신구약의 차이점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대표로서의 선지자 또 그러면서도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복음이 더욱 명확해진 이후에 복음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또 신약의 이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 또 복음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듣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것은 의롭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보태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알미니안주의처럼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위대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기회를 짓밟는 이런 참혹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소중한 복음의 기회를 내동댕이 쳤고 거부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을 이방인과 대조해서 마치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한 번은 잔치 놀이를 하고 한 번은 장례 놀이를 하는데, 상대방의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이렇게 신청을 해도 전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아주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유로 소개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며 금식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외치는 이러한 또 이런 장례식과 같은 이렇게 울고 근신해야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회개를 전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위대한 소식을 잔치처럼 이렇게 초대를 해도 전혀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이런 마치 어린아이들의 그 뾰로통한 그러한 삐져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근신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초대를 해도 오지 않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잔치의 이런 복음의 위대한 형태로 초청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삐져있는 것 같은 이런 불신앙에 처해 있는 이런 아주 악독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더 옳은 것인가 할 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가까이 그들을 대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임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은 그 열매, 지혜를 이렇게 예수님을 지혜로 이렇게 살짝 또 비유로 표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위대함들은 그 모든 자녀, 예수님이 펼치신 그 열매,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과 성도들,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사역에 또 이러한 위대한 역사, 또 그 증거와 열매들, 이렇게 해서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은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펼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질 것이다. 또 예수님의 또 그런 위대한 중보자이심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는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충분히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요 사건도 향유를 붓는 요 사건도 누가복음에서만 소개가 되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이제 26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거의 임박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마리아 마르다의 이 여동생 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베다니 지역에 사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런 예수님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죽음과 부활의 위대함을 기념하려고 하는 예언적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사건이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향유 붓는 사건은 베다니의 마리아 사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여기에서 소개가 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지역도 다릅니다. 이것은 죄사함에 대한 이 여인이 창녀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더라라면 예수님이 가까이 했겠는가 이렇게 해서 여성의 그 죄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초점으로 그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누가복음이 계속 끌고 온 바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이 중요한 본질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결국 예수님 중보자는 이 땅에 오셔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나 사회정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서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 받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러한 그 죄사함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잘못 읽으면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섬기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와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처럼 신인 협력주의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우리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마치 구원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공로와 선행을 하나님께 보태줘야 되는 이런 신인 협력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방식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결과, 이 결과의 이 내용을 원인, 마치 이 여인이 구원받은 믿음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은 이러한 부분들의 결과를 마치 그 여인의 구원받은 원인처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만큼 헌신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회개와 믿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또 그런 차원이요. 또 우리의 또 이러한 또 신앙의 헌신과 결단을 칭찬해 주기 위한 그러한
칭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마치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이 구원을 만든 것처럼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원인, 구원의 원인이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마치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항상 믿음은 수단이요 도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도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또 회개와 믿음을 결단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이런 믿음의 회개와 또 이런 헌신과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여인의 이러한 사랑, 헌신 이런 것이 마치 구원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원인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제2원인 인간의 회개와 책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높여주시면서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헌신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방식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이 사랑함이 많다 그러면 그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이렇게 그 여인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뒷구절은 그 여인이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앞부분에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앞부분은 마치 그녀가 잘해서 이렇게 복을 얻은 것처럼 소개하지만 또 뒷부분에서는 또 균형을 이루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엄청난 또 사랑과 헌신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덧붙여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을 잘 조화를 맞추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죄사함의 이런 아주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거듭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